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유독하게 더 행복하거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큰 고생을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생이나 고난 이런 것들을 무조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을 조금만 돌아다보면 다 드러납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죠. 나라 안팎을 막느라고 아무리 막으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난치병으로 평생 고생하거나 갑자기 살만한데 40대 50대 때 암이 발생해서 손쓸 사이도 없이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도 부지기 있습니다. 꽃같은 나이의 어린 자식들을 잃고 참척의 고통 속에서 평생 살아가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또 자식들이 부모가 원하지 않은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다거나 또 백수처럼 이렇게 건들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것하고 조금 다른 고난도 있습니다. 자발적인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 그냥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굳이 그렇게 살지 않고 대충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대충 그렇게 살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고난들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만델라는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테헤이트라고 하죠. 거기에 항거하다가 감옥 생활을 27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역시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 있었던 면죄부 판매라든지 또 교황의 절대주의 이런 것에 항거하다가 비판하다가 종교재판 받고 파문당하고 또 죽을 위기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대충 살아갈 수 있는데 의로운 일이 나섰다가 고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옛날도 많았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인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여기도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이제 받아서요.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제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니까 그걸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책망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격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좋아할 사람들 별로 없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혹은 유다의 왕들과 귀족들은 더 싫어했습니다. 네, 이 선지자들의 말이 주로 그러한 소위 말해서 기득권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민중들이 이 선지자의 말에 세뇌당해서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선지자들은 이 왕, 귀족, 일반 민중,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신체적인 위협도 받고요.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사야의 경우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단히 뛰어난 선지자로 추앙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안 그랬습니다. 6절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말로만 모욕당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그러한 모욕과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 행위가 나오네요. 등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태형이에요.
채찍이라든지 회초리로 이제 등을 맞는 겁니다. 이건 종교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염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를 남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은 다 수염을 길러요. 그래서 그걸 이제 뽑아버린다고 하는 건 이제 뽑힐 때 아픔도 아픔이지만 앞으로 남자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게 더 큰 수치였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하는 건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모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상상하기 힘드시죠? 그렇게 위대했던 그 영성가이고 선지자였던 그가 그 당시에는 그러한 모욕을 받았다고 하는 게 말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억울한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결과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혹시 이사야가 공연한 모함을 받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이 이사야를 예언자를 못 알아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비인격적이고 어디가 왜곡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판단력 이런 것마저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시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에게 이러한 린치 그리고 모욕을 주는 이 사람들은 세련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 주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 이렇게 틀린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런 모욕을 가한 이유는 이사야가 자신들의 존재 근거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잘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사야가 한 말은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망한다. 그래 포로 생활이 끝난다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7장은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설교예요. 1절에서 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이제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십시오. 이게 그 사람의 설교였어요.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다른 이름이에요.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이제 시녀가 되는 거예요. 공주에서 시녀로 떨어지는 거예요.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수치를 당하는 거죠.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그 잔인한 것까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47장만이 아니라 이 앞뒤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 설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바벨론 당국자나 그 나라 주민들이 이러한 이사야의 설교를 직접 듣거나 혹은 소문으로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말입니다. 저 이사야라고 하는 친구는 정상이 아니야. 혹세 무민하는 친구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로 이렇게 몰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사야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 예를 드는 겁니다. 보안법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체제에 약간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제거해야 된다고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 이사야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자기 안전이 굉장히 위태롭다고 하는 것도 느낄 텐데 그래도 이 이사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니
사람 눈치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다가올 그 위험, 고난 그런 거를 각오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아주 고약한, 아주 거친 그러한 운명이었어요. 말하면 이거는 이제 꼬투리 잡히는 건데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어떤 자리에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말을 전한 거죠. 여기서 나의 귀를 여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사람처럼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건 아니죠. 이 음성학적으로 들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문학적인 수사예요. 이걸 오늘의 설교자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고 보통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신학 공부가 바탕에 있어야 되고요. 경건 훈련을 통해서 그 신학의 세계를 자기 몸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와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다 그런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계와 역사, 인류, 국제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바탕에 놓고 성경을 읽고 주석을 참조하고 기도하는 중에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이 자기에게 말하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만한, 중요한 건 해석인 거죠. 해석할 만한 능력과 그런 준비가 없으면 말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헛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이면서 신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고 그래요. 학자들처럼 논리적으로 앞뒤 잘 살피면서 어떤 근거를 갖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학자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고 하는 사절의 말씀도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사야는 바벨론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 박해를 당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설교를 바벨론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건데, 이 바벨론 사람만 불편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선조들이 그곳에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불편하게 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이제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간다고 하는데 기쁜 소식이지 뭐가 그게 유대 백성들에게 기분 나쁘고 불편한 거냐. 그래서 생각이 될 겁니다. 포로 생활은 지금 50년 가까이 흘렀어요. 기원전 587년에 시작한 유대인의 바벨론 포로입니다. 포로 1세대는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 남아있는 1세대와 2세대, 3세대가 그 바벨론에 정착해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뿌리가 그 바벨론에 살고 있긴 있었지만 여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미국에 건너가는 우리 교포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는 아니에요. 뿌리가 이쪽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긴 있었지만 자기 조국인 유다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잘 유지된 것도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 바벨론에는 이미 주류 종교가 있었어요. 바벨론 종교가 있었습니다. 대개 거기에 동화됐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당시 근동을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의 신이 자기들 선조들이 따르던 여호와 하나님 신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이사야를 비롯해서 소수의 사람들만 해방의 날을 기다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전통을 바르게 유지했을 뿐이지 대다수는 그 유대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곳 체제에 안주해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최고 문명을 자랑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 제국,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제국들은 작은 나라를 침략한 뒤에 동화 정책을 펴니다. 알게 모르게 핍니다. 이름도 바꾸게 하고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다 겪은 거죠. 말도 바꾸게 하고 문화도 바꾸도록 유형, 무형의 압박을 가합니다. 근데 이런 세월이 지나가면 천천히 작은 나라들은 다 제국에 흡수됩니다. 이게 지난 인류 역사입니다. 바벨론에 정착한 2세대, 3세대 유다 백성들은 그냥 여기 머물러 사는 게 좋다. 다 모든 게 정말 좋지 않냐. 이 팔레스타인 거기 척박한 그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의 유역에 있는 이 바벨론 문명 이건 정말 살만하다. 다들 속으로 그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요즘 말로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이사야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이사야의 말을 거름직하게 여겼을 겁니다. 이사야는 어디에서도 하나님 신앙의 동지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채찍이나 회초리를 치는 자에게 등을 보이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말은 이사야의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때 목사도 이사야처럼 청중들의 좋든 아니든 긍정적이든 아니든 비위를 맞추는 설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청중들을 심리적으로 욱박지거나 공격하는 설교가 좋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만 의인인 것처럼 회중들의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설교여야 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바로 서는 것, 그러한 선지자들의 영적 촉수, 그러한 듣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죠. 복음서 기자들은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이 구절,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데 이 이사야서가 많이 인용돼요.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은 이 이사야가 말하는 고난의 종에 대한 이 사실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암시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마가복음 14장 65절, 요한복음 19장 1절은 다 이사야 50장 6절을 기초로 한 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 마태복음 26장 67절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죠. 6월절 전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군인들에게 체포당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유다 최고 법정인 사네드린에서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이걸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증인들이 나서서 재판받는 장면을 실질적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저 친구가 성전을 허물라고 했다.
그리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하겠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런 반론도 펴지 않으셨어요. 이게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의장, 대법원, 대법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선고를 결심하기 전에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다른 데서 말한 거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밝혀라.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구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을 듣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건 하나의 세리머니예요. 그 방식으로 자기의 처참한 심정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표현할 수 있는 유대 법정에서의 의식 절차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저 피고인 예수가 신성모독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신성모독은 사내들이 그 법정에서 다룰 수 있는 최고 무거운 죄입니다. 결국 이 사내들은 의원들은 한 7, 80명 정도 될 텐데요. 그렇게 합의에 이릅니다. 저 예수는 결국 죽어야 된다. 사형이다. 그렇게 선고를 내립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67절 지금 그런 일들이 쭉 진행되면서 마태복음 67절에서 이사야 50장 6절을 연상시키는 그 설명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의 배경을 제가 설명한 겁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형 선고가 다시 내려진 뒤에 곧바로 십자가형이 로마 법 절차에 따라서 집행됩니다. 제자들은 유대의 종교 권력과 로마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청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그냥 멍청하다고 할지 아니면 당황스러워했다고 할지 그냥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이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에 제자다운 행동을 못 보였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같은 이는 예수와의 관계를 부인하기까지 했다고 복음서들이 설명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 이 제자들의 정신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요. 이거 잘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당하고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서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만류했어요. 메시아는 고난당하거나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고 정권으로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이제 베드로가 피력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사탄아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에 따르면 베드로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이 시작할 때도 마귀에게 3번 시험받고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제자인 베드로에게 시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모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피합시다. 잠시. 당신이 가는 그 생각은 메시아의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절충을 시도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착각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제자들의 이런 혼란스러운 영적 상태를 벗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전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우주 물리학이 달라진 것과 같은 정도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래서 그렇게 기대했던 지배와 승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생존에 있는 개신교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대학의 크로비츠 끝의 곳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십자가에 달린 자가 일치될 수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인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깨우침의 근거에서 이제 제자들은 당시에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명사로 불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세상에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 강력한 힘을 가져다가 세상을 정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말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400여 년 전에 고난의 종을 노래한 이사야의 글에 이런 단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했고 그것을 바로 이사야 50장 5절을 복음서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어떻다는 말이냐. 우리도 이사야나 예수님처럼 똑같이 고난받으라고 하는 말이냐.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제 설교를 그렇게 들었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거꾸로 고난이 기독교인들만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가 투쟁해야 될,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라서 우리가 투쟁해야 될 이 세상의 현실일 뿐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극복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 불행, 죽음에 의해서 파멸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일상적인 거로 예를 들겠습니다. 누구나 다 가난을 가장 큰 고난이자 불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될까봐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우리가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지도자들은 가난한 교회로 떨어질까봐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 생각은 다 허상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가난하지 않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가 크지 않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면 큰 대로 문제가 있고요. 또 작으면 작은 대로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임하는 것, 가난, 즉 고난이 모든 행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우리 회중들을 조금 다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지 못해서 지나치게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을 듣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설교 마무리로서 한마디 더 보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크고 작은 고난이나 불행을 당할 때 그런 일이 없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지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홀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분 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행복한 조건들일까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 더 필요해 이렇게 강요하고 설득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기초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신앙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는 영적인 도반들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400년도 그 이상 전에 이사야의 이 고난에 대한 외침, 그리고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단서와 흔적으로 받아들인 복음서 기자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강력한 세상이 원하는 높은 권세와 승리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한평생의 삶이 바로 그 고난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더 열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적인 의지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